우리가 보통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라도 사고,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우리 축구를 월드컵 4강 자리에 올려놓은 히딩크의 리더십 가운데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었던 예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 축구는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약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히딩크는 전혀 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기술은 수준급인데 체력이 약하다. 다들 웃었습니다. 히딩크는 선수들의 실력과 기술력, 체력에 대한 것을 잘 분석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처음 히딩크가 한국 축구 선수를 보았을 때 놀란 것은 한국 선수들은 왼발, 오른발을 자유자재로 잘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포지션을 주어도 잘 소화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선수로 입단하면 맨 먼저 골키퍼부터 시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력이 붙으면 수비수, 좀 더 잘하면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수는 맨 마지막에 합니다. 이것은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선후배 서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질적인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멀티플레이어, 장점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잘 개발해 준 것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하면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인터넷이 느려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고속으로 갑니다. 어디서 이런 한국이 세계 1위의 인터넷 국가가 되었는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빨리빨리가 약점인 줄 알았는데 IT 산업, 인터넷 이런 것들이 초고속으로 가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약점이 강점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나 좋은 여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줄 알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약점도 생각만 바꾸면 강점이 될 수 있고 고난, 위기, 절망이 생각을 바꾸면 오히려 능력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환경을 주십시오. 조건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살벌하고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전 역사를 통하여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도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절규하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극복해야 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에게도 두려움의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말을 하니까 850명과 싸워 이기던 그 용기와 믿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졸장부처럼 도망을 치다가 광야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아 하나님 이제 되었습니다. 나를 제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까마귀를 보내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야 일어나라. 가서 하던 일을 계속하라. 나만 홀로 남았다고 말하지 말라.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싸우는 자가 7,000명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왜 나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주저앉고 싶고 낙심하고 좌절이 됩니다. 그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능력의 사자 엘리야도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위대한 일을 감당했지만은 그 다음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위대한 사역자 모세도 사역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칠 때 모세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쭉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어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노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낳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책임져야 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모세도 이런 한탄과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또 주차요원으로 혹은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구역장 권찰로 사역하다 보면 열받을 일이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러한 절망적인 절규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모세와 같은 탁월한 능력자도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이들을 책임져야 됩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런 절망적인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죄책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편 6편 2절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죄를 짓고 나서 그 눌리는 마음은 뼈를 상하게 합니다. 죄책감과 스트레스는 이와 같이 육체의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의 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기만 하면 쉽게 고쳐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즐겁고 기쁘게 살면 얼굴에 윤기가 나고 뼈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고치소서. 죄악으로 있는 질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다윗은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의 모델입니다. 다윗은 모든 역대 왕들 가운데 최고의 성군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낸 훌륭한 왕입니다. 이런 사람도 스트레스 때문에 절규하고 죽여달라고 했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도 내가 약하고 뭔가 부족해서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 오는 이런 절망과 아픔과 좌절감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입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화롭고 느긋하고 서로가 서로 위로하고 도우며 인정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매스컴에서 하도 떠들어서 저도 끝부분에 재미있어서 몇 번 봤습니다. 아름다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정겹게 이웃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가난했었고 먹을 것이 없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정말 편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되며 스트레스, 경쟁, 조급증
이런 것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이 아드레날린은 맹독성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맥박이 빨라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은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머리가 빠지게 하고 기억력이 상실됩니다. 이렇게 나쁜 화병, 스트레스를 어떻게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스트레스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유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에 좋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스트레스입니다. 디스트레서, 이것이 건강의 적입니다. 스트레스가 왔을 때 내가 그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유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나 기분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면 디스트레스가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회식 후에 노래방 가자 그러면 야 그러고 좋아하면 유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나 나는 노래는 딱 질색이다 그런 음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열받습니다. 똑같은 현상이지만은 어떻게 받아들였냐에 따라 유스트레스가 되고 디스트레스가 됩니다. 스트레스는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똑같은 일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 병이 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신나게 일을 하면 좋은 스트레스가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합시다. 그러면 땀을 흘리고 열심히 봉사를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인상을 쓰고 어금니를 깨물고 억지로 하면 몸에 해롭습니다. 디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기왕 하는 것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면 행복합니다. 얼굴을 펴고 기쁨으로 하면 유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신바람 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까? 첫째로 땀 흘리는 운동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심각한 위기가 오고 마음에 눌림이 있을 때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생성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은 하라고 권면합니다. 땀 흘리며 몸을 비비고 운동을 하다 보면 금방 처음 만나는 사람도 서먹서먹한 관계가 해소되고 금방 친해집니다. 우리 교회에 탁구 동호회가 있습니다. 지금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지하실에 탁구장에 가서 열심히 게임 한 몇 분 하고 나면 땀이 펄펄 납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혈당이 낮아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두 번째로 누군가를 지극한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위기 가운데에서도 엄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삶은 건강에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힘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포옹을 하고 공감하고 지지 격려하면 몸에 옥시토닌이 생성됩니다.
이 옥시토닌은 자연 소염제입니다. 몸에 강한 면역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정을 많이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많이 웃고 많이 울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분노를 느낄 때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즐겁게 웃을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시키고 혈압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웃거나 혹은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가 어느새 해소가 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통성 기도를 하면 마음이 시원하게 됩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슴이 뛰게 됩니다. 시편 149편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은 우리 건강에도 너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깊은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킨다. 이시영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라 그럽니다. 배, 아랫배에 힘을 주고 횡격막이 들리도록 이 숨을 크게 들으시고 깊이 내쉬는 이런 복식 호흡을 하면 긴장이 될 때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그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열받으면 이렇게 복식 호흡을, 쉼 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매사에 플러스 발상을 하라. 어떤 사건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평신도 한 분이 목사님 그것도 설교라고 합니까? 정석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열받겠습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저는 그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아주 열받지만은 그래도 주여 일단 쉼호흡을 한번 하고 하나님이 이 훈련 대장을 내게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잘해야지. 열받을 일이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업이 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집사람이. 집사람이 종종 저에게 설교 좀 똑바로 잘하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열받지만은 그래도 좋게 받아들이면 유스트레스, 이 기분이 올라갑니다. 또 자기 자신을 자주 칭찬하라. 남이 나를 칭찬해 주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내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지, 격려, 또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감사의 마음, 감사의 일지를 써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고 감사하는 것만큼 강력한 치유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말씀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건져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장수하는 이유가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이나 하찮은 일이나 감사하는 자세가 장수의 비결로 의학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 시기, 질투, 분쟁, 원망이 없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평온하고 이 순간 우리의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특별히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음식을 먹을 때 농부에게, 같이 사는 이웃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 자신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는 것만도 하나님, 오늘 또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발로 이렇게 대지를 밟고 서 있는 것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내 손과 발을 향해서도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다, 감사하다. 자신에 대해서도 심장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뛰어줘서 고맙다. 나는 자지만은 열심히 일해다오. 이렇게 자신에게도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믿음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자문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37편을 읽으면 삶의 중요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1절에 악한 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불의한 자가 잘 된다고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불평을 하지 말고 시기 질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믿음 생활을 잘하고 착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남에게 험담을 하고 좀 선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좀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성실을 따라가라. 성실하게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사나 찬양대 임명은 받아놓고 그저 수시로 빠지면 곤란하잖아요. 개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좀 부족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좋아하고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봉사할 때도 인상 쓰지 말고 전도지 꾸기지 말고 얼굴을 펴고 열심히 기쁨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쓸데없는 염려 근심하지 말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광야 38년이나 연장을 시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고 욕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조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기를 성실하게 관리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는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들에서 양을 칠 때 양무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목동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나 곰으로부터 그를 지키시고 그의 양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또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청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울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을 때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은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든 인생을 보상해 주시고 결국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높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잠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금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 귀하게 서임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훈련을 잘 받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순금처럼 서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험하고 힘든 세상 살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지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스트레스를 생각의 전환을 통하여 날려버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밝히고 아름답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